여러분 서점이나 아니면 작은 문방구에 가시면 아마 그림 퍼즐 놀이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적게는 뭐 10개, 50개, 많게는 뭐 100개, 1000개 이런 피스 작은 그림 조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기죠. 그래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그림을 붙이다 보면 나중에 비로소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읽었는데 이 본문 속만 있는 의미만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속에 담겨진 진리,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할 인물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겠죠.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잘 아신 바처럼 무두셀라입니다. 몇 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지요. 무두셀라는 아담의 8대 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906세를 산 천수를 누리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사람,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 사람에는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는요 각자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효코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각 주어진 그 이름에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먼저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절에 가서 스님한테서 당시 5,000원 주고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아프기 시작했고 뇌수막염으로 당시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어쩌면 살 수 있는 확률이 50% 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준비하라는 말이었던 거죠. 당시 아버지의 가족들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큰 병을 앓아서 어린 그 신생아 아이가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아버지께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 후에 이름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신 이름이 바로 지금의 이름이 홍효코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뀐 다음에 놀랍게도 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오늘 속에 있는 이 인물의 이 무두셀라는 이름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 뜻을 보게 되면요, 이 무두셀라는 단어는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제 이름 뜻은 빛날 혁 넓을 호입니다. 넓게 빛나라. 이름 자체 모든 의미에는 당연한 정당성 있는 좋은 이름들을 다 갖게 되지요. 근데 무두셀라는 이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입니다. 결코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지요. 어찌 보면 왜 이름을 굳이 이런 이름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무두셀라는 이름을 직역을 해본다고 한다면 창을 내려놓으면 그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당시 족장시대였던 시대,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한 부족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리더가 창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두셀라는 그 이름 속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름을 주었던 이름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인 에녹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무두셀라와 그 아버지인 에녹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동행이란 의미를 보험을 통해서 부어지는 이 두 사람의 인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을 당했을 때, 모두가 죽임을 당했을 때 죽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을 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죄로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이 말씀 속에 깊은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두셀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뜻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 그런 저주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지요. 그런 부모로서 자식을 이름을 주었었을 때 물론 그의 에녹이 스스로 준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는 이름을 주었겠죠. 그런 이름을 준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키웠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행여나 저도 아이들을 3명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인데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만일 넘어지거나 어떤 사고로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될 경우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까요? 더군다나 무두셀라가 그 이름을 받고 그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해서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닥친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깜짝깜짝 놀랐을까요? 행여나 이 아이가 죽게 되어서 심판이 오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게 되었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주신 말씀의 뜻을 주음으로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과 4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이 4절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나 신약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했다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 속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렸을 때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새 사람들의 기쁨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영광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상에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분이셨죠. 왜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때로는 철이 들었다라는 말들을 들어보실 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됐다고 해서 철이 들 수 있을까요? 자녀를 아는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철이 들 수 있을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때에,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이해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철이 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의 뜻을 알고 그 깊은 마음의 의미를 알았을 때 비로소 깨닫고 이해가 되고 철이 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란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녹의 뜻은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은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후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증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평생 동안 살면서 늘 항상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는 항상 식사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음식 먹고 이 밥을 먹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매 식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늘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비춰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때로는 흠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주변에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잘못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모습, 하나님 전 지구상에 70억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온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음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보신 하나님의 눈빛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최정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진짜와 가짜로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신 눈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그 눈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삶, 결정한 사람.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낳고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에 하나님 품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당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았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고 그 아들이었던 무두셀라한테 주었던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심판이라는, 그 진노라는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지였고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천수를 누렸던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교회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의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와 말씀 속에서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어두워지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만 듣고 싶은 잘된다, 성취된다, 성공한다, 무조건 잘된다는 이런 번영신학, 잘못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사실 이 자리에 섰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좋은 위로의 메시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고 뜻을 하나님께 정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인, 그 근본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나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요 우리의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드셀라 말씀을 나눴는데 좀 더 깊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 보면 26절에 나와 있죠. 바로 라멕입니다.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5장 28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가 187세였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그 아들을 낳을 때, 즉 노아겠죠. 노아를 낳을 때 182세였습니다. 참, 이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손자가 나왔을 때,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세일까요? 연수를 계산할 수 있죠. 187세 더하기 182세를 더하면 되겠죠. 몇이 나오죠? 369세이죠. 즉 노아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369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369세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7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같이 성도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홍수가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노아에 대해 연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세라.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실까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에 무드셀라는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969세가 되겠죠. 369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뭐가 있었죠?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있었던 그때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무드셀라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략되어 있는 의미가 홍수가 있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때에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소선지자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하나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었고 죄를 멀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오를 역사 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홍수는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969세라는 천수를 누리는 그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당시 시대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때, 심판을 말하는 그때가 무드셀라가 죽었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뜻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에녹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전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이 똑같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야 할 그 말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감사요,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에 교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한 5년 가까이 양천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역을 하고, 바로 그 이듬해는 올해였죠. 올해 초에 캐나다를 가려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학생 비자까지 받았고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지요. 갈 수 있는 환경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6월 달쯤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현실 가운데 딱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3명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교회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교회에 누가 불러도 저는 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동에 있는 교회 소재지 가까운 사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얼마나 비싼지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없는 그 빌딩 5층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학교 다니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을 매일매일 걷고 올라가야 되는 그 부모로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각오로 최대한 교회 가까이 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월세, 그리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가정의 여러 형편과 상황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6개월 동안 공백이 나오게 되니 먹고는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임하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정말 현실 가운데 내쳐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어떤 분의 소개를 통해서 쿠팡 택배가 있다더라.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기회로 쿠팡 택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데 익숙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가정 신방입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거죠. 가정을 방문하는 게 항상 일이었고 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물건만 들고 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난 날 두 번째 날 됐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가정을 방문하는 거 그냥 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방문하게 하였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택배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 본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부적 붙여 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물건 들고 택배하다가 부적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은 그냥 안 가요. 제가 그 부적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정이 변화될지어다.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택배를 하게 되면 그 이름이 있습니다. 암묵에 누구누구 그 주소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으니까 가정에 그 이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있잖아요. 그럼 물건 놓을 때 잠깐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누구 씨 예수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이 가정 주님 축복합니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제가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발걸음으로 매일매일 걷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가는 지역 중 하나가 타임스퀘어, 영등포 쪽에 타임스퀘어 큰 건물이 있는데요, 그 뒤편에 사창가가 있습니다. 집장촌이죠. 여전히 이게 있는데요, 쇼윈도 위에 아가씨들이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서 있고 사람을 호객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매일매일 그곳을 지나가면서 물건을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이 제발 예수님 믿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초소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저에게 주셨던 것이 교회를 사임하고 잠시 비어있는 이 공백의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저 택배하면서 남이 벌어먹은 돈 벌고 그냥 가족들 먹고 이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도 전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갈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마다 때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복받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물건 들고, 택배한 물건을 들고 가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손 들고 찬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마침 우리 교회 이름이 삶이 예배인 교회잖아요. 저는 그렇게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5년, 4년, 5년 또 지난 10년 넘게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교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항상 머물러 있던 울타리였던 곳이 교회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올해 처음으로 교회 밖을 제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살고자 싶은 그런 몸부림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현장,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현장. 며칠 전에도 택배하면서 물건을 들고 가는데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제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 기쁨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기에 만나는 고객분들이나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내 몸을 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아닐까요? 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예배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 받았고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없었을 때,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다윗은 열애였습니다. 그는 뭐 했습니까? 그는 들판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양과 그 무리들을 치는 한 사람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요?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마음이 나중에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중간에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쳤던 도망자였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예배자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삶의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탁월했던 이유는 그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 당장은 교회에 사역을 못하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을 때 목사라는 그 이름 빼고 그 직함 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도 감사하고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요?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마지막 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한 번 더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 후손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단같이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에녹 7대 손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7대 후손, 단 한 사람이 에녹에 대해 비록 짧은 말씀 9절에는 구약의 4절밖에 되지 않은 이 에녹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심판 전에 주님의 은혜로 들림을 받을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 에녹이 바로 우리들의 앞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모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단순한 질병의 유행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 대유행의 사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흔드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때 됐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들이 있죠. 10명의 신부들 가운데 5은 데려다음을 당하지만 5은 남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10명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5은 들어가고 5은 남김을 당하죠. 똑같은 밭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일했던 또 한 사람은 그 현장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울타리 안에서 양무리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염소무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남김을 당한다.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저는 교회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같이 예배드리며 같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실까요? 안 우실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 우실까 안 우실까? 하나님 우신대요, 아이들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시지?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밖에 비가 내리면 하나님 우신다. 그러면 비가 확 쏟아지면 하나님 확 우는 것이고, 비가 살짝 내리면 하나님 눈물 찔끔 흐르는 그걸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통해서 우십니다. 하나님 울고 싶으실 때 그 눈물은 누구를 통해 나올까요? 나의 마음, 내 눈물을, 나의 기도, 나의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같이 그 마음을 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성도로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고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함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늘 사랑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참 중요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로가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구해야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 둬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우리도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없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했던 철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진짜 철든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키웠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하였다고 그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면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께 높여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한 단계를 더 올라가는 것,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붙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벌써 9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 속에 죽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오직 예수라고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네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의 의미는, 말씀만, 이 단어만 보면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깊으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구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요 하나님 은혜의 진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